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들이 평범한 일상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가 이제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금요일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겨우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되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우리 가운데 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하늘이 더 맑아지고 있고 또 조금씩 바뀌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기입니다, 진짜.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시도를 되어진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생존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운데 생활을 위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진 것 자체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오늘 저는 좀 나름대로 세미나 한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 가운데 주어졌던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들어져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위기는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날마다 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곡과 연합군들이 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쳐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3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9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곡에 대한 심판의 양상이 자세히 서술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과 뭇 민족들, 여러 민족들에게 알리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8장과 39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저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계속적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본문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 조금 버벅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래도 좀 아량을 넣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침략자 곡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신다면요, 이 에스겔에게 이 곡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면서 내 활을 쳐서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게 하며, 또한 오른손에서 화살이 떨어뜨리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면요,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엎드러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확실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이 마고겐 및 섬에서 편안히 거주한 자에게 이 불을 내리겠다 하겠다 라고 이야기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 거룩한 힘을 다시는 이제 더럽히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이 곡에 대한 심판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이 곡의 심판이 되면서 곡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진다면 시체가 죽어가서 이 시체를 치우는 데만 7달이 걸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것들에서 확실하게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1절 말씀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잡혀가고, 또한 그들이 그 칼에 넘어지게 된 이유, 또한 원수들에게 다 넘겨진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들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고, 또한 민족들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진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면, 내가 5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에 대한 심판을 보증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뒤에 보면요, 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내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보십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곡의 거주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확실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제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그 거룩한 힘을 드러낼 것이고, 또 그 거룩한 힘들을 나타내면서 민족이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서는요 또다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만들겠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말씀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무들 매장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 곡의 군대들을 묻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행자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이 막힐 만큼, 그만큼 매장 가운데 매장지가 너무나도 많은 매장이 되어서 길이 막힐 정도의 그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짜 심판에 대한 확실하게 되어질 것들을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곤봉과 창,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을 지펴서 이제 그 가운데 불을 붙이게 하면서 7회 동안, 다시 말하면 전쟁에 쓰이는 물건들이 이제 생활에 쓰이는 물건들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7년 동안 할 만큼 그만큼의 많은 살상무기들이 태우는 그 이들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들이 그쳐지면은 그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이들 가운데 쓰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에서 그 이들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대에서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첫 번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인데 그들 모두가 심판을 행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것인데 그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와 또한 그들이 왜 그렇게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이미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문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간 야곱을 다시 부르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고 또한 대부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가운데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런 기억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그러면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르고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음을 통해서 문민족들에게 그들을 알리게 되어지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운데서 그 몰락들을 이 문민족들이 비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쩌면은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열심으로서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기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